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복내 앞에서 또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만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느끼려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든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걸 채워주든지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는 뭐다? 인간관계다. 인간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란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편안한 삶으로 축복해 주잖아요.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해. 그러나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해도 부부관계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아껴주면 비록 돈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관계가 갈등으로 서로 미움과 원망 이런 거로 있고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고 마음도 안 맞고 그런 거요? 불행한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다? 인간관계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복을 받을 그릇이 되려면은 인간관계를 잘 만드는 내가 만들어줘야 돼. 그 내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뭐냐? 인격훈련이에요. 인격훈련. 아멘? 인격훈련. 그냥 듣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나를 복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인격훈련이요. 인격훈련.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당신 만나서 내가 참 고맙다,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마음 가지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걸 느끼게도 만들고 실제 하나님이 동행해.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사람과의 관계거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바고 하늘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땅의 복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 그릇으로 만드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고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고 가만히 하지 말고 실제 듣는 대로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훈련장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다.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 여기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그 편지는 교회 드리는 복수보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면 데살로니가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고 내 거로 받아들이는 말씀의 역사가 되는데 자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의 집에서 석 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대인들이 저 이단 왔다. 저 바울이라고 한 저 예수 이단 왔다. 저거가 또 이단으로 퍼진다. 그리고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그럴 때 바울이 도망을 가버렸고 그러니까 그 집에는 야손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막 가둬놓은 걸 이제 야손이 이제 보석금을 주고 나왔다. 그게 석 달 만에 이루어진 거 바울이 도망을 가서 고린도 지방으로 가 있는데 아이고 걱정이 태산이야. 이거는 씨름 뿌려놨는데 지도자는 없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봤더니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뭐냐. 선생님 지도자가 없어서 염려했던 거 저때 정말 염려였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뜨겁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지 그 지역에 소문들이 자자하게 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하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해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눈 떠요. 눈 떠. 조금만 눈 감고 있으면 더 안 보이니까. 하여튼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똘방똘방한데 마음을 들여야 돼. 그래서 오늘 2장에 여기에 읽어준 말대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그래서 여기 지도자들 보니까 뭐라 그러나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로 기뻐함은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떤 거냐? 목숨까지도 주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만큼 헌신하고 사랑했다 그 말이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받아 부모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게 되고 선생님들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 모든 것. 오늘 점심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것도 농부들이 열심히 씨를 뿌려 쌀 만들고 콩나물 공장에서 콩나물 키워서 만들고 얼마나 다 모든 게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거란 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내가 나를 볼 때에 그냥 나가 나를 위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지도자들의 헌신을 희생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철을 들면 뭐요? 아,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도움을 받아서 희생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이러한 내가 되는 거다라고 알수록 뭐가 돼요? 감사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내가 남도 섬겨야 될 줄 아는 눈이 열려지는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서 2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잘하면서 이제 깨달아야 되죠. 그게 뭐냐?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앞에 신앙의 방향, 신앙의 그 표대를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자가 되고 좌우지간여라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거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걸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서 7절 봅시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3주 동안에 가리키다가 도망 나온 사도 바울이 그들이 어떻게 어떻게 할까고 우리 수고가 헛된 거 아닌가라고 걱정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뭐요? 너희들로 인하여 바울이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지도자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지도자는 성도를 통하여 감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용돈도 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런 거 보면은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용돈을 주거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쓰실 때가 있어서 저한테 맡기는 거죠. 내가 먹고 싶어서 사서 먹고 절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쓰실 때가 있어서 저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내가 쓸 때는 꼭 그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거 저한테 맡긴 건데 내가 이런 곳에 복대가 값지게 쓸 테니까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는 이제 중간에서 정말 이렇게 느끼면서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맙고, 또 목사가 행복해가지고 우리 성도에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얼마나 좋아, 그죠? 이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야. 근데 목사가 은혜가 없는 교회는 어때요? 어이구, 저것들 왜 말도 안 들어먹고, 저것들 꼭 예배 시간에 졸기나고, 막 그러면서 막 미운 생각 막 들면 설교에 은혜가 나와, 책망이 나와. 책망이 나오잖아. 책망이 막 나와. 그러면 성도들은 책망 받으면 은혜가 돼? 기분 나빠. 기분 나쁘면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점점 그런.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우리는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성도들은 우리를 지도해주는 사도 바울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하고 눈을 뜨니까 인격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이제 지도자들의 마음을 보여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했느냐가 또 여기 나와.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돼. 자, 2장 13절 14절 봅시다. 13절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자란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뭐라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이게 진짜 비밀이야.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김선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 지금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꼭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걸로 받을 때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지식으로 받아들여. 열심히 적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적어. 집에 가서 보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전에 보니까요, 내가 열심히 적었는데 집에 가서 본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적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판에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나아. 성령으로 내가 치료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니 얼마나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됐겠어요. 자, 그러면 또 3장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믿음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게 성도들에게 바란 역사요, 나타나였어요. 자, 그런데 요렇게 아주 지도자들의 뜨거운 사랑, 성도들의 열정적인 신앙으로 역사하는데 꼭 끼어드는 게 있어. 꼭 끼어드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마귀. 교회는 마귀가 역사한다 안 한다? 한다야. 꼭 여러분 교회 은혜가 아무리 충만해도 사탄이가 역사한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래도 사탄이가 역사한다. 그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내가 어저께 그 장례 지내고 저 일산에 있는 병원으로 오는 길에 마이크를 잡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생각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이성이라는 것 가지고 삽니다. 이성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 배운 대로 맞는 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라는 것 가지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내 열심, 내 계획, 어떤 나의 어떤 지식 수준으로 사는데 이거 모든 사람이 사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성이라는 것보다 영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아는 지식이고 체험입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내가 그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왜? 다 신앙 없는 것들이니까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축복, 그걸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영적 원리를 알아야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꼭 뭐가 끼어든다? 마귀라는 게 있다. 마귀. 여기에 그것을 얘기해. 사도 바울이. 자, 2장 15절 16절 봅시다. 2장 15, 16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 역사해.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탄의 역사를 뭐냐?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은 누구요?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 역사하는 역사로 박해를 가지고 와서 그 박해로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기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꼭 마귀 역사는 보이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도구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사탄이 역사하는데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내가 사탄이 들어가면 나를 통하여 마귀 역사 이루잖아요. 그리고 누가 신앙의 어떤 방해가 되는 걸 보면은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괴롭게 만들거나 실패하게 만든다.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보면은 사탄의 역사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의 역사를 바울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사탄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 모르면 그 사람으로 보여. 사람이 그럼 어때요? 왼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면요, 인격이 훈련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은 남편과 여편이 왼수가 되잖아.
왼수, 평생 왼수가 되잖아.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승리해야 될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딱 보고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말해줘. 그러니까요, 수준에 따라서 복음의 역사가 다르는데 무엇을 말하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휴거장이야, 휴거장. 근데 여러분, 휴거에 대한 얘기가 다른데 별로 안 나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휴거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란 게 들리움인데, 들리움에 대한 것을 나오면서 이러한 들리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 휴거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있다가 공중 잔치에 쫙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변화돼서 예수님 부활하신 채와 같이 변화되는 게 휴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이제 막 겪어가는 고통을 당한다고 이제 이 세대주의에서는 얘기를 해요. 세대주의에서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단점이 있어. 그럼 7년 대환란을 그렇게 된다면은 요한계시록을 쓸 필요가 없어. 왜? 요한계시록이 7년 대환란을 쓰는 건데. 그런데 7년 대환란에 요한계시록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건 뭐야? 다 올라간 성도들은 뭐 밑에 아무리 7년 대환란 7인 7 나팔 7 대적 아무리 재앙이 있어도 뭐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시련과 곡식을 다 당해 알곡성도가 올라가는 거야. 알곡성도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막 짐승에 굴복하는 자들은 휴거될 자격이 없는 거고, 시련을 통해 쭉저기가 되는 거고.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코로나가 진짜 재앙이라 그럴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재앙에서 보호받고 견딘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보호받고 있는 것인가를 체험하게 하는 기간이다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믿고 교회에 오지 않고 끝까지 교회 와서 밥해 먹지 말라 그래도 막 해서 맛있게 먹고 즐기고 그러면서 니들은 그래라 우리는 먹는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 보면은 마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전역에는 재앙이 내려서 막 죽고 막 다 그래도 거기에서는 막 신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구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와 똑같은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아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휴거되는 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휴거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읽읍시다.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다? 거룩함. 거룩이 뭐죠? 구별되었다. 구별된데 뭐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다.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그리고 6절 4장 6절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형제와의 사랑. 그 다음에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가친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구별된 삶이 뭐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장 11, 12 4장 11, 12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실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들리움에 대한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4장 13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는 자들은 어떤 자요? 자는 자들? 저 여관에 가서 깊이 잠자는 자요? 그게 아니고 죽는 사람. 예수 믿으며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모든 역사가 휴거라고 하는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보여지는데, 구약에서 나타난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며 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행위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신약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안 믿게 된 것도, 안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같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 보여주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장에 가서는 교회의 책임이 뭐냐? 교회의 책임은 두 가지요. 우리 초대교회와 같은 단체적 모인 교회와 아니면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째는 경계하라. 항상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여기 5장 6절 말씀 봅시다. 5장 6절 시작.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릴지어다.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요, 안 살아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 그 말이야.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도 안 한 건 뭐예요? 그거는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깨어라. 그 다음에 또 뭐 해라? 존경하라. 5장 12,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구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 그 다음에 명심하라. 14, 15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다음에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삶의 환경에 있으면은 기쁨이 조건부가 되면 안 돼. 여러분, 기쁨을 조건부로 생각하면
기뻐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 형편에 뭐가 기뻐할 게 있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기뻐할 게 없지만 성령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기뻐하지 못하면 육으로 묶여서 사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의 완성장이면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뻐하면 뭐가 나오더라? 그랬죠. 가르쳐줬잖아. 계속 기뻐하면. 계속 기뻐하면은 마음에서 만족은 세 번째였지. 계속 기뻐하면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가 풍성해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면서 진짜 받은 은혜 속에서 내가 보여지고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풍성함이 나올 때 거기에서 자족이 나오고 행복이 나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막힘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열려지는 게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아니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 경우 같아요. 제 경우 보니까 어떠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진짜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이 향해져. 그리고 항상 길을 가면서도 앉아있어 생각이 날 때 뭐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하나님과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다가 눈을 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인데 하나님하고 24시간 영이 열려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로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완전히 인정하신다. 이 인정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지금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고백하며 사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길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태필린 축복의 말씀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 27.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 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을 너리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복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 14.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각 죽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 28.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 14.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 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3. 복을 받는 사람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에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24장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이삭은 몇 배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 13.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 야곱이 밧담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요셉의 복은 누구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베스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욥에게 주신 복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2장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4.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2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원히 되는 것 같이 함께 누릴 복이 무엇입니까? 요한삼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37편 13, 26.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이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29편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